기독교의 큰 핵심은 창조신앙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에는 십자가 신앙,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의 신앙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삶에 지쳐서 낙심하고 울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만날 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돼요. 주님을 만날 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생명입니다. 만약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도 없거니와 또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에요. 부활은 다시 일어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마다 넘어진 자가 일어섰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용기를 얻었고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는, 여러분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무덤을 열고 있는 보니까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가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마리아를 향해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에는 이 말은 이제 울 필요가 없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슬픔에 잠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산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내가 찾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에 쌓여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이 마리아와 같은 삶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삶에 지쳐서 낙심하고 울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을 때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돼요.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안에 떨던 사람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있죠.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루살렘에는 수없이 환난과 박해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다 없애버리는 참 평안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 합니까? 편안합니까?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찬단 행복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 내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놀라운 평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이 변하여 확신을 얻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했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때 도마는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 않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며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시면서 마음속에 가득 찼던 의심을 풀어주고 확신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의심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이 서로 의심하면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은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의심의 골이 깊어질수록 그 사회는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의심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바로 의심으로 가득 찬 도마의 마음속에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한때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틀스톤과 길버트는 자기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동안에 연구한 뒤 두 사람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이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임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네. 그리고 어쩔 수 없어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연구하던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세력은 다 망했으나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는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음과 확신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패에서 성공의 자리로 바꾸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고 낙심한 나머지 디베라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다가 타락을 한 거예요. 과거에 하던 어부 생활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늘 빈 그물이었습니다. 모든 경험을 다 동원을 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대답은 한 가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때는 내 안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질의 소득도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방법도 버리고 경험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빈 그물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물에 잡힌 수가 153마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첫째, 인생의 삶이 그 빈 그물이 되지 않고 삶이 채워지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만선의 축복이죠. 두 번째는 채워지는 것뿐 아니라 오한, 환난, 재난, 사고 실패를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세 가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심령에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생각을 하고 실패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나는 잘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장차 죽을 몸을 죽이지 않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소망의 부활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도 죽음을 확인해 줄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살리신 생명의 부활이요, 장차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영원한 부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새벽에 돌문이 열리듯이 여러분의 답답하고 컬컬한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확확확 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